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을 읽어가다가 놀라운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욱 명료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모두가 다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요한을 찾아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침례를 받음으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거절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회개하라는 기별도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신학과 교수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유독 성경을 평생 동안 읽고 설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웃지 못할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전 일을 도맡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천국문을 들어섰는데
천사 몇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크게 반가운 것 같지 않더랍니다. 장로님은 마음에 서운한 감이 들기는 하였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워낙 이런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천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만큼 시끌시끌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한 천사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그 천사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쁜 듯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장로님은 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장로가 천국에 왔을 때는 환영하는 기색도 없더니 그래,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한다고 법석을 떠는 겁니까? 그러자 그 천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천국에 여러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좀처럼 오시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지 뭡니까? 그래서 모두들 기뻐서 저렇게 환영을 하느라 법석을 떠는 겁니다. 왜 웃지 못할 이 예화가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이 될까요? 도대체 왜 목회자들은 교회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 예화가 생겨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당사자가 되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은 시기심으로 나타나서 요한에게 돌아가는 인기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존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설교단에서 외쳤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토록 시련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의 자존심과 시기심의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들의 자존심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설교단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라는 시기심 병에 걸리면 영락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에 나는 자유로운지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이 자존심이라는 질병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소한 정말 이 질병만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